할렐루야.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충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여행을 엄청나게 오래 했습니다. 비행기는 14시간 타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만날 기대를 하고 또 오늘 부산을 출발해서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큰 은혜 주시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대가 찬양을 드린 것 기뻐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충일교회를 세우시고 49년 동안 영광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가을 담길 부흥에 주님 첫날 밤이오니 부족한 것 주님이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며 부족한 종의 입술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참 여행을 좋아합니다. 가만히 세보았더니 무려 69개국이나 다녔습니다. 이렇게 다녀온 모든 나라를 세고 있다가 제 인생 여행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은 남미 칠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부산 산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선교적 목회를 또한 하게 하셨어요.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102호까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목회를 신나게 하게 하시고 끝난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부산장신대학교 총장으로 또 보내셔서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또 달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순회 선교사로 세워주셔서 이번에 과테말라를 비롯한 여러 곳을 다니며 또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또 MK들, 선교사님 자녀들을 또 돌보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여행하고 돌아와 오늘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는 필리핀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는 충일교회 담길 집회 첫 번 말씀을 전하게 되어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밤에 큰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필리핀에 가실 단기 선교팀들 특별히 이번 이 집회에 큰 은혜를 많이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작가 아나톨이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행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귀중해지는 경험이다. 한번 같이 할까요? 여행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귀중해지는 경험이다. 그렇습니다. 여행을 딱 출발하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다 귀중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경치도 별게 아닌데 여행 떠나면 그걸 막 카메라에 담습니다. 모든 사건이 다 아름답습니다. 여행이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은 여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귀한 여행을 쭉 해왔습니다. 때로는 길을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만 여행길에서는 길을 잃어버리는 것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자타가 공인하는 유명한 길치입니다. 오늘 여기도 길치가 계시겠지만 길치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강원도에 집회를 하고 아내와 함께 차를 몰고 쭉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여주 부근에서 그만 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뻔한 길, 그건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길을 그만 놓쳐버렸습니다. 옆에 있는 제 아내가 저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길치 중에 길치라고 그것도 모르고 또 길을 놓쳤다고. 유구무원입니다. 그저 그때는 묵묵히 입을 닫고 운전하는 게 상책입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마침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여기 우리가 개척한 여주에 있는 세종교회 그 친구 목사님 있는데 그저 밤도 저물어 가니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는 게 어떨까? 그랬더니 가든지 말든지. 아내는 화가 잔뜩 났습니다. 드디어
여주 세종교회 제가 개척했던 그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날 밤에 밤을 보내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나 6천만 원 준비되었는데 어디다 선교하면 좋을까? 그래. 저기 미얀마에 있는 조영생 선교사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날 밤에 그 6천만 원은 미얀마로 가게 되는 길을 찾았고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있는 고아들을 입양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났고 여주 세종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발돋움하는 거룩한 계기를 만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길치 때문에. 제가 길을 만약에 똑바로 찾아갔으면 그 사건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길 잃어버린 게 얼마나 잘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가다 보면 길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자빠질 때도 있고 가슴이 아플 때도 있고 눈앞이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인생 여행길을 나선 행복한 길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돌아보세요. 한순간도 주님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나 혼자 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 늘 우리 인생 여정길에 함께 하십니다. 안식년에 저는 스위스 로잔에 있는 열방대학을 갔습니다. 저 하와이에도 있지만은 스위스 열방대학이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나라들이 많고 알프스 산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훈련받다가 주말마다 좋은 곳을 다녔습니다. 어느 날 융플라우 요호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높이 있는 산을 같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서자 많은 우리 팀의 팀원들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드디어 올라갑니다. 기차가, 산악열차가 쭉 올라갑니다.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맛있는 컵 라면도 먹고 편지도 보내고 마음껏 구경을 즐기다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도저히 기차를 타고 레일 위를 지나가는 그 순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제가 뛰어내리니 아내도 뛰어내리고 일행들도 전부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바로 길도 없는 그 아름다운 산등성이를 노루처럼 껑충껑충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노래를 부르면서 뛰어내려오는데 지금도 그 순간이 눈에 선합니다. 행복했습니다. 기차는 내려가게 버려두었습니다. 왜?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기차 타고 가만히 있으면 편하기는 가겠지만 껑충껑충 뛰어가던 그 멋진 순간은 아마 놓쳤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잃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길에 꼬이는 어려운 여건들이 펼쳐진다고 주님 앞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한 여행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귀중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모든 순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들이고 오늘 이 순간 가장 귀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도 귀하고 눈물도 귀하고 한숨도 귀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주님과 더불어 함께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주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순간에 혼자 그들이 둘이 다 함께 동참하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들은 낙심하여 저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걸어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그들이 나눈 이야기는 뻔합니다. 이것 봐, 이거 앞으로 뭘 하고 살까? 글쎄 말이야, 계획이 없어. 기술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 3년 동안 우리는 허송세월한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옛날이 참 좋았는데, 글쎄 말이야, 오병이어 기적 행하실 때 참 좋았지. 이야,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때 신났지. 그럼 좋았지. 과거의 이야기만 넋두리 읊듯이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생활이 아닙니다. 지나간 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나누는 삶,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과거 이야기를 잘합니다. 옛날에 열심히 기도했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봉사했던 것 많이 자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뭘 하셨든지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좋았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앞으로 더 좋을 거예요. 저는 이북 사람들이 세운 교회 목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전도사 때는 남대문 교회 거기도 했죠. 부산에 또 평양 노회에 있는 동광교회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했던 부산 산성교회는 평북 사람들이 세운 교회죠. 이 이북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주로 간증을 잘하는데 간증 레파토리는 들어보면 다 대동소이합니다. 딱 나서면 이렇게 말하죠. 기리니끼니 내래 님진강 넘어올 뛰기. 주로 님진강이 나와요. 쌕쌕이는 디리 꽃기요 애는 빽빽 짜지요. 하나님이래 우리를 도우지 않으면 억하겠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오지 않았까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립세다. 님진강 넘어올 뛰기에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얼마나 핏대를 잘 올리는지, 얼마나 고함을 잘 지르는지, 얼마나 화를 잘 내는지, 불평, 불만, 비판, 비방,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생각납니다. 옛날에 님진강 넘어올 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충일교회는 지금이 훨씬 더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연조 자랑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열심히 섬겼던 자랑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바로 오늘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겨야 합니다. 오늘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주님과 더불어 함께 믿음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심한 제자들, 과거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불확실, 오늘은 불평, 오늘은 한숨, 힘없는 걸음으로 가고 있는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말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들이 대화하는 대화를 듣고 계셨습니다. 묵묵히 따라오셨습니다. 저러는 질문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집회 그리고 이 5일 동안 계속되는 집회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집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지금 말 걸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서 그래, 너 지금 마음이 어때?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 너의 고민이 무엇이니? 네 자랑이 무엇이니? 네가 지금 골똘히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냐? 오늘 주님이 말을 걸어오실 때 답변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의심으로 가득 찬 이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한심한 두 제자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계속 말을 걸어오시죠. 그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마음이 점점 열리기 시작합니다. 뜨끈뜨끈해지기 시작합니다.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왠지 모르는데 점점 마음이 뜨거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려고 할 때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모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었습니다. 떡을 먹는 동안에 눈이 확 하고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환하게 밝아지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놀라운 사건은 내 영이
내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에요. 드디어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보입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다가 주님이 보이는 거룩한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눈이 열리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벌써 오래전부터 동행하고 계셨던 주님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곁에 계신 이 주님, 동행하고 계신 이 주님은 옛날부터 계셨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도 계셨습니다. 태어나기 이전부터도 내 존재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이셨어요. 오래전부터 동행하시던 주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는 동안에 아주 재미있는 강의 하나를 들었습니다. 로버트 클링턴이라고 하는 교수가 하루는 강의를 하는데 너무 재미있는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여행 갑시다 그래요. 전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무슨 여행하고 봤더니 생각으로 하는 여행이래요. 자, 여러분, 시계를 뒤로 돌리세요. 돌렸죠 뭐. 자, 5년 뒤로 갑니다. 10년 뒤로 갑니다. 20년 뒤로 쭉 뒤로 갑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태어나던 때 그보다 더 돌립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십시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저는 상상력이 좋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그리면서 드디어 AI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짠!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시던 그 밤, 결혼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첫날 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방에 계신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 방에도 계십니다. 그 신방에도. 근데 그 주님께서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어머니의 난자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있는 그 수많은 생명의 씨앗 가운데, 수억 개 가운데, 그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생기고 가장 활발한, 가장 멋진 것 하나를 딱 심사숙고하여 골라 잡으시더니 탁 그 결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점점 어머니의 태중에서 자랍니다. 한 달이 지납니다. 2달이 지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상상 가운데 저는 눈물을 뚝 흘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때도 주님이 계셔서 심사숙고하여 가장 귀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주님 보시기에 멋진 존재로 나를 선택하시고 보내주셨구나. 자, 이제 1살이 되었습니다. 태어나는 장면이 훨씬 극적이에요. 태어나는데 주님께서 손을 벌리고 당신을 안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라고 하는데 감동의 물결이 제 가슴에 쳤습니다. 10살, 점점 나이를 먹습니다. 그런데 저의 상상에 단 한순간에 멈추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1년에 100원밖에 안 되는, 그때는 등록금은 없었고 그건 다 공짜니까요. 사친회비란 게 있었어요. 100원을 못 내는 학생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집이 가난해서 그 100원을 갖다 낼 수가 없었습니다. 가면 우리 선생님, 성은 안 씨인데 안 선생님, 저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하루는 공부를 하다가 선생님의 호출을 받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너 100원 안 냈으니까 앞에 나와. 공부할 자격 없어. 여기 섰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망신스러운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런데 이 안 선생님 집중적으로 저만 꾸중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 그 장면을 상상하는데 제 옆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거예요.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야, 그때도 계셨구나. 우리 안 선생님 봉투 갖다 주는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루는 다 빈 시간이 있어 떠들고 놀고 있었는데 이 선생님이 한 번은 드르르 오더니 문을 열었습니다. 다 같이 떠들었는데 저만 딱 보고 허원구 못난 자석, 그래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돈 없고 가난한 저를 그렇게 멸시하고 미워했던 선생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자리에도 주님이 계셨다고 하는 생각이 딱 나는데 얼마나 감격했던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 일생의 어떤 순간에도 나를 홀로 버려 두신 적이 없었습니다. 늘 같이 계셨습니다. 그 안 선생님 지금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수업 시간에 저는 그 선생님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자 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동행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내 인생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고 동행하고 계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혼자 버린 적이 없습니다. 동행하는 주님, 도단성 안에 있던 엘리사의 집이 아람 군대에 포위당했을 때 게하시의 눈에는 원수들만 보였습니다. 아람 군대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눈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 다 보였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게하시는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많도다. 같이 할까요?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많도다. 여러분,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문제만 보입니다. 걱정만 보입니다. 적들만 보입니다. 그러나 눈이 열리면 바로 그 원수들을 포위하고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보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죠. 주여, 이 자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합시다.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한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눈 가까이로 손을 한번 뻗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쿡 눌러지는 마시고, 자,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충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눈들이 확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행하는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내 옆에 계신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주님은 내 곁에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내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뒤를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내 위에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독일 찬송가 가사예요. 주님은 곁에 계시고 앞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위에 계셔서, 그리고 또 하나 더 내 속에 계셔서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소망 주시는 동행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선교사를 1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목회를 23년 했죠. 그리고 지금은 다시 순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그때 3살이었고 딸이 6살이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남미 칠레까지 갔습니다. 칠레는 여러분이 앉아 계신 땅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지점이 바로 칠레입니다. 비행기 타면 37시간 걸려요. 끝까지 갔습니다.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는 사명 가운데 일하지만 이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이 생김새가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서양 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아주 놀려 먹습니다. 별명이 생겼죠. 제 딸의 별명은요, 까라데 플라또. 무슨 뜻일까요? 접시 얼굴. 여러분, 우리끼리는 얼굴이 갸름하다고 말하지만, 달걀처럼 생겼다고 말하지만, 서쪽으로 가면 전부 여러분들 접시 얼굴입니다. 늘 놀림을 당합니다. 우리 아들은 더 가관입니다. 까라데 포르타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문에 쾅 부딪혀서 납작해진 얼굴. 늘 놀림을 당하는 거예요. 까라데 포르타소. 하루는 제가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길에 바로 까라데 포르타소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날도 아마 또 놀림을 당했던지 고개를 숙이고 앞에 있는 돌을 차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뛰어가서 안고 싶었지만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가고 있는 아들 뒤를 따라갔어요. 살금살금 따라가다가 뒤를 휙 돌아보면 저는 뒤에 전봇대에 숨었습니다. 또 갔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불쌍한지, 참 불쌍하고 애비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참 따라갔습니다. 또 뒤로 딱 숨기도 하고 또 따라가다가 드디어 집 앞까지 왔습니다.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쫓아가서 그 아들을 꽉 안으면서 성진아 하고 안았어요. 돌아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그날 그 아들의 뒷모습, 기뻐하는 아들의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종아, 너 지금 참 안타까운 눈으로 네 아들을 보고 있구나. 종아, 너 아느냐? 나는 너를 그렇게 보고 있다. 네 선교를 그렇게 보고 있다. 고생하고 외롭고 힘든 가운데 선교하고 있는 너를 보고 있다. 걱정하지 말거라. 너를 눈을 떼지도 않고 내가 보고 있으니 지금은 힘들더라도 잘 가면 내 집에 도착했을 때 내가 너를 안아주고 내게 상 줄 것이니 힘내서 선교 잘하거라. 은혜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다 쳐다보고 계세요. 우리 혼자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계실 것입니다.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도착할 때, 천국에 도착할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걸 어떤 순간에도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잘 견디고 믿음으로 기쁨의 여행길을 계속 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눈이 열려서 꼭 동행하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눈이 확 하고 밝아지나 드디어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 보이던 주님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미 오래전부터 동행하고 계셨던 주님이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이분은 누굴까요? 바로 그날 새벽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여러분, 옆에 계신 주님, 곁에 계신 그 주님은 그냥 주님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바라볼 수 있는 내 믿음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 이 세상에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신대원 시절에 저 광나루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학년 졸업반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데 몸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당신이 이제 다 그만두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서 요양하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중단하라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고 절망의 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시험은 쳐야 하기에 그날 시험 치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광나루 언덕, 장신대 언덕이 높지 않습니다. 단숨에 올라갈 수 있는 나지막한 동산입니다. 그날 얼마나 숨이 찼던지 5번을 쉬었습니다. 조금 걸어가다가 또 쉬고 또 쉬고, 그만큼 몸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날 시험을 대충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제 친구, 성이 목씨입니다. 목전도사, 키가 183이나 되고 목이 아주 긴, 지금은 목사죠. 목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브라질 선교사인데, 이 친구가 저를 떡 쳐다보더니, 아니 허전도사 왜 그렇게 낙심하고 힘이 빠졌냐 물었어요. 제가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털어냈습니다. 친구, 어떻게 하면 좋아? 의사가 그러는데 날 보고 다 관두고 집으로 돌아가래. 어떻게 하면 좋아? 절망이야? 그랬더니 한마디 하는 거예요. 웃기지 마. 주님이 살아계신데. 그러더니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뭐 주님이 살아계신데 누가 몰라? 너까지 건 친구도 아니다. 친구가 어려움 중에 있으면 위로하고 격려해야지, 뭐 친구 주제에 한마디 위로도 하지 않고 붙들어 주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갈 수가 있냐? 저는 화가 났습니다. 너 같은 것과 난 다시는 친구 안 한다.
그렇게 하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리는데 이상합니다. 제가 입으로 노래하지 않는데 제 가슴 속에서부터 이상한 멜로디 하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멜로디였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주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제가 부르는 것도 아닌데 이 멜로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후렴이 시작되면서 그만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겉돌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계속해서 바로 이 부분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걸어갔는데 드디어 저 광나루 버스를 타기 위해서 건널목을 건너가야 하는데 빨간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노래는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저는 그 순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는 순간에 저는 사람들 틈에서 길을 갔습니다. 중간쯤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급하고 강한 바람, 뜨거운 바람 같은 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확 하고 지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저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너갔는데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천어대교 그 긴 다리를 찬송하며 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태양도 아름답고 날아다니는 새들도 아름답고 꽃들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삽시간에 집까지 돌아왔습니다. 누가 치료하셨습니까? 살아계신 주님. 누가 우리의 희망이 되실까요? 살아계신 주님. 누가 우리를 다 도와주실까요? 여러분,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물으면 여러분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라고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누가 우리를 구렁에서 건져주십니까? 누가 우리를 치료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누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절망에서 끄집어내십니까? 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까? 오늘 밤새도록 해도 우리의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날 이후로 주님 저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회도 끝까지 하게 하셨고 선교도 끝까지 하게 하셨고 총장도 그 어려운 총장도 4년 동안 끝까지 잘하게 하셨고 금년 2월 28일 날 퇴임을 했습니다. 원로 목사도 되게 해주셨습니다. 올해 70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시차가 있습니다. 다시 또 여기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은혜와 건강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피곤해 보입니까? 누가 우리의 힘이십니까? 살아계신 주님. 주님, 제 개인의 사건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걸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던 제자들의 곁에서 동행하는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그들의 미래를 책임질 주님, 그들의 인생을 책임질 주님, 다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는 주님, 바로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데 내게 무슨 문제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교회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49년 동안 주님은 우리 충일교회와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내년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동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모든 시간들은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도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흑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도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안 선생님을 용서했습니다. 그래,
초등학교 선생님 그때 얼마나 어려웠으면 나 같은 가련한 학생도 닥달을 해서 그렇게 돈이라도 받으려고 하셨을까.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의 삶을 깊이 생각하면서 축복했습니다. 지금은 다 천국 가셨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지난 49년을 다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제목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산성계 부임을 딱 하고 나니까 이야,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냐 하면요, 옛날 이야기 하는 성도예요. 누가 보자고 해요.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은퇴하신 장로님인데 3시간 동안 옛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느 집사가 이렇게 잘못된 일을 했고 어느 장로가 이런 나쁜 짓을 했고 3시간 동안 그냥 얼마나 열심히 말하는지. 근데 얼마 뒤에 또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 똑같이 3시간 또 얘기하는 거예요. 5번을 들었습니다. 우와, 머리에 쥐가 나려고 했습니다. 제일 싫은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를 자꾸 뒤집는 사람.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할 때 히스테릭한 사람보다 피곤한 사람은 누굴까요? 히스토릭한 사람이에요. 되씹고 잘못한 것 10년 전 20년 것 되씹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부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동행하셨고 거기 계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것밖에 없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와 더불어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오늘 이 밤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내 옆에 바로 계신 것을 확신하면서 다 감사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다 잊어버리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년에 50주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쁨의 희년을 맞이합니다. 전부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져가시고 우리 박상현 목사님과 함께 또 새로운 50년을 펼쳐나가는 복된 충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눈이 확 밝아지고 나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동행의 주님이 보이지요. 가만히 보니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이시죠. 부활의 주님이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그 말씀들, 주님을 가만히 보았더니 그분은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할까요?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고요. 우리는 늘 말씀을 먹고 삽니다. 오늘 밤에도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주님은 생방송으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 생방송으로 여러분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꼬박꼬박 말씀하셨습니다. 내일도 말씀하실 거예요. 이 제자들 자기들끼리 두런거리며 불평하면서 힘없이 길을 가고 있었을 때도 주님은 뒤에서 자꾸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해 드리고 가까이 했을 때 주님은 더 깊은 말씀을 하시고 떡을 주셨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우리 충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의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선교를 하며 가장 감격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열심히 선교를 하기 위해서 칠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5개월 정도 열심히 이제 말을 배우며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만 이 칠레 이민국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는 캐톨릭 나라이기 때문에 개신교 선교사가 필요 없다고 추방 명령이에요. 이민국장이 저를 향해서 추방 명령했기 때문에 이제 길이 다 막힌 거예요. 그날 밤에 가만히 기도하며 생각합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앞길이 막혔고 또 뒷도 다 막혔습니다. 가만히 생각했더니 다 막혔지만 위에는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걸 알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큐티 시간에 열심히 큐티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바로 빌립보 3장 20절 말씀이었어요. 그날따라 순서대로 하는데 빌립보 3장을 읽을 차례였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딱 보는 순간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종아, 너는 내 나라의 시민이다. 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 가진 내 시민인 것을 네가 믿냐?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그마한 나라 칠레 비자가 없어서 걱정하는 건 안 맞다. 걱정하지 마라. 내 나라의 시민은 너에게 이 조그마한 나라의 비자까지 내가 허락하지 못하겠는가? 그렇게 말씀하길래 큐티 노트에 적었습니다. 주님, 이미 비자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렸어요. 아내와 함께 비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치 국물부터 먼저 마시는 격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자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리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 중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김치 국물을 큰 대자로 미리 마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마셔버리세요.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아멘, 주님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셔버리세요. 저는 마셨습니다. 근데 그날 마침 산티아고 칠레 수도에서 한 한국 자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 순서를 맡았기에 그날 아내와 함께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빨리 기도를 마치고 이제 결혼식을 마쳤으니까 식당으로 가서 이제 오래간만에 떡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치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참 먹고 있는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민국장 비자 거래하는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야, 제 가슴이 막 공닥공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부와 친구라는 거예요. 축하로 왔다는 겁니다. 한참 먹고 있는데 옆에 보았더니 바로 비자 거래안이 딱 제 옆에 앉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염라대왕 같은 얼굴을 딱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Mucho gusto, me llamo pastor. Amo mucho Chile. Necesito visa. 다음에 비자 por favor. 그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칠레를 너무 사랑합니다. 제게 비자가 꼭 필요합니다. 제게 비자를 주십시오. 그 몇 개월밖에 안 되는 동안에 배운 스페인 말을 총동원해서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막 열심히 말을 했습니다. 한참 말하고 있는데 이 염라대왕 같은 얼굴에 미소가 빵긋 떠오릅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말합니다. 수 따르겠다 por 명함을 달라는 거예요. 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비자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교지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왜 좋았을까요? 비자를 받아서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성경을 통해 응답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목회를 다 마치고 부산 장신대 총장으로 또 주님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전혀 계획하지도 않고 전혀 힘들게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부산 장신대학교 이사회가 저를 결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목사님입니까? 제 6대 총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아니, 이력서도 내지 않고 이제 은퇴 후에 또 순회 선교사로서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학교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고생 골짜기로 들어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순간 저는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가서 내 길을 다 진행할 것이니 너를 안고 갈 것이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갔습니다. 말씀이 먼저 앞서고 저는 말씀을 붙들고 갔습니다. 학교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쓰러진 가운데 국가 재정 지원 제한대학이 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는 폐교죠. 절망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동산 선지학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는 힘이 없습니다.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보리떡 비전 운동을 일으켜서 매달 한 달에 10,000원씩 하는 그런 귀한 보리떡을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3,600구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교부의 교육부의 재정 지원 제한대학의 굴레를 벗어야 하는데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모든 직원들, 교수들과 함께 준비합니다. 무려 4만 페이지 이상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펼쳤더니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네 얼굴을 들게 하리라. 네 얼굴을 들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신데 그날 아침에 그 말씀을 붙들고 아멘 했습니다. 주님 얼굴을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다시 받고 발표를 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수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총장님, 바로 통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굴레를 벗었습니다. 2단계나 뛰어 올랐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의 탄성이 제 입에 터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밤새도록 이 간증을 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고 놀랍게 일을 이루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 주일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흡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로 파송됐을 때는 그 우리 나라에 방송들이 땅끝까지 오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를 모르고 갔습니다. 그때는 인터넷도 없는 시절이었어요. 옛날이죠. 1년 만에 저는 그만 향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노스탈지어. 여러분, 향수병의 정세가 뭘까요? 괜히 우울해집니다. 친구들 얼굴 보고 싶고 어머니 보고 싶고요, 형들, 동생들 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우울한지.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경상도 남자는 저는 우울증이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만 향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바다 앞에 서서 막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내 고향 남쪽 바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노래를 불러도 마음이 시원치 않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한국에서 오는 방송만 좀 듣는다면 얼마나 시원할까, 그런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오다가 전파상에 들어갔습니다. 칠레 전파상에 들어갔는데 한국의 방송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단파 라디오를 하나 사고, 그리고 주파수를 맞추고 시간을 딱 맞춰서 맞추기만 하면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안테나를 설치해야 된대요. 구리로 만든 안테나를 이렇게 달고 연결하면 반드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드디어 그 다음날 아침 9시 방송 시간에 맞추어서 그 구리선으로 안테나를 만들었습니다. 연결했습니다. 딱 드디어 아침 9시가 되었습니다. 짠짠 딱 맞추었더니 딴딴딴 띠. 해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해외동포 여러분을 위한 방송입니다. KBS.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들려드릴 순서는 조영남의 제비입니다. 아내를 깨웠습니다. 그 제비를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은 이렇게 저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종아, 네가 지금 제비를 듣고 있구나. 저 한국에서 오는 전파를 잡고 있구나. 그런데 아니, 어제도 왔었고 한 달 전에도 왔었고 1년 전에도 왔었다. 너는 내 말씀을 잘 잡고 잘 듣는 그런 성도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살거라. 나는 말씀하는 여호와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저는 지금도 잊을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방송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심령에 라디오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파수를 잘 맞추셔야 합니다. 안테나가 잘 준비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번 올려보십시오. 저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촉 좋은 성도가 됩시다. 서로 바라보면서 촉 좋은 성도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면 대번에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닭소리를 듣고도 바로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여호와, 그리스도는 말씀의 주님이십니다.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설교할 때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확 밝아지자 다 보입니다. 동행의 주님이 보였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그분은 말씀의 주님이셨어요. 여러분, 매주일 이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는 모든 성도들, 모든 선교팀들은 꼭 이 말씀을 확신하고 동행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섬기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돌아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눈만 열린 게 아니죠. 한 걸음 나가서 마음도 열렸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45절 말씀 다 같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마음이 열렸습니다. 46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멘. 46절은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지요. 십자가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47절은 뭘까요? 다 같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렸다는 의미가 뭘까요? 마음이 열렸다는 것은 46절에 머물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내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는, 그래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되는 46절의 수준을 넘어서 47절로 넘어가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 열린 마음이에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충일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46절은 통과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넘어야 할 귀절이 있습니다. 이제 47절로 넘어가야 합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말씀하잖아요. 선교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넘을 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의 담, 고난의 담, 어려움의 담, 이걸 다 믿음으로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넘어야 할 담이 따로 있어요. 무슨 담일까요?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담을 넘어야 합니다. 열방을 향해 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0주년을 이제 곧 맞이할 텐데 더욱더 세계를 향해, 열방을 향해, 온 5대 6대주를 향해 강력하게 선교하는 충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온 세상을 다 구원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북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 남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 모로코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 북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마약 가운데 찌들어가는 미국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야, 세상에 캘리포니아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냄새가 마약 냄새밖에 안 나는 거예요. 대마초 냄새가 길에서 뭉클뭉클 납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서 물어봤더니 그게 대마초래요. 온 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충일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을 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충청도의 담을 넘으시고 한국의 담을 넘으시고 아시아의 담을 넘으시고 땅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땅끝까지 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제일 첫 목회를 조금 가면 옆에 있는 경기도 여주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2년 동안 개척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좀 늦게 태어나셔서 그 조건에 해당이 안 됐어요. 딱 저희가 안수 받을 때 그때 법이 생겼습니다. 악법. 야, 총회에서 선배들이 자기들은 쉽게 안수를 받았으면서 제가 안수 받으려고 하니까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저도 안 가려고 버텼죠. 서울에서 전임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편법이 있거든요. 성경학교 이런 데 가르치고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면 되는 그런 길도 있었어요. 그걸 하려고 하고 있는데 경기도 여주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개척교회에 있는데 오시겠냐고.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좀 생각해 보겠다고, 기도해 보겠다고 해놓고 기도도 안 했습니다.
왜? 안 갈 거니까. 밥을 못 먹게 됐습니다. 3일 동안 밥도 못 먹게,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물 한 방울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야, 3일 만에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갈게요. 그랬더니요, 3일 만에 뻥 뚫리더니 밥도 먹히고 물도 다 먹혔습니다. 지금 물이 넘어가는지 제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넘어가네요. 가서 이제 시작합니다. 2명을 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했더니 30명이 됐어요. 지금도 저는 30명만 있는 앞에 가면 가슴이 떨립니다. 왜? 그때 그 감격을 기억하기 때문에. 30명쯤 모이는데 저는 꼭 한경직의 목사님 된 기분이었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30명 앞에 두고 설교를 합니다.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토요일 다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종아, 이번 주는 무슨 설교할래요? 예, 주님, 이런 설교 준비했습니다. 그것 하지 말고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하거라 그랬어요. 주님, 이 30명 시골 사람이고 공부도 못하고 가난합니다.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한 100명 되면 할게요. 안 돼, 지금부터 해. 할 수 없습니다. 설교를 고치셨어요. 선교 설교를 했습니다. 드디어 앞에 나서 가지고는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든지 보내든지 오대양 육대주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설교하는데 30명의 시골교회 성도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아마 이단에 빠진 모양이라. 근데 놀랍게 한 집사님, 성이 한씨인데 한 집사님이 손을 들더니, 전도사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 예배 마치고 선교회를 조직했습니다. 세종선교회, 교회가 세종교회니까. 그리고 매달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한 교회, 국외 한 교회, 2교회를 돕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물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말이 되었는데 30명이 60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4교회를 도왔습니다. 놀랍게도 60명이 120명이 되었어요. 4년 되었는데 2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선교적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를 보낼 뿐 아니라 물질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교회를 뜨겁게 하시고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4년 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제가 직접 선교사가 되어서 땅끝까지 갔습니다. 가는 것도 참 재밌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선교사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분이 저를 미워하는 줄 알았습니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20대 때 이미 선교 헌신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서 막 저를 오라고 했지만 저는 안수를 받은 이후에 선교사가 되어 남미 땅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들로만 시작되는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역시 30명이 모였습니다. 30명. 얼마나 신나는지. 여러분, 30명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몰라요. 원주민 30명이 모였습니다. 그날도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 기도하는데 오늘 뭐 설교 준비할 거냐, 그리고 내일 어떤 설교를 준비할 거냐. 주님, 이거 준비했습니다. 그거 하지 말고 선교적 설교를 하라. 아이고, 주님, 이 30명 아주 가난한 사람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지금 네가 해야 한다. 네 성도, 내 양들은 지금 공짜로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월급도 한국에서 오고 교회도 네가 다 세웠고 안 된다. 내가 기뻐하지 않다. 이들을 선교적으로 키워라. 그 말씀 앞에 다시 선교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30명 앞에 섰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Hermanos, ¿qué es lo que están haciendo? ¿Acaso ustedes son los calentadores de la banca? 그랬어요. 여러분,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응답이 없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뭘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지금 자기 의자만 떳떳하게 만들고 집에 갔다가 돌아와서 그 의자를 다시 데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calentadores 방가는 벤치 워머란 뜻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리가 있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성도들이 거의 자기 자리에 앉더라고요. 특별히 새벽에는 딱 자기 자리에 와서 앉고, 다른 사람이 앉아있으면 딱 쳐내고 그 자리에 앉는 것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성도가 하는 일이 의자만 대고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아닙니까? 그날 열심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원주민 성도들이 응답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뭘 하면 좋습니까? 선교합시다 그랬어요. 그날 또 선교회를 조직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했던 건 다 준비 작업이죠. 예행 연습 제가 한국에서 했지 않습니까? 선교회를 조직을 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물질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선경금을 모았습니다. 매달마다 모아가지고는 그걸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한 사람, 칠레 선교사 호세 빼빼라고 하는 한 칠레 선교사를 저 적도 기네아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스페인말 하는 그 나라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보내는데 일조하게 되었어요. 파송 예배를 드리고 보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지요. 이 사람이 제일 처음으로 선교에 동참하기 시작했던 거죠.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파송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가 잘 하는데 몇 달 지난 다음에 편지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차가 필요한데 차 한 대 사주십시오. 저는 선교부 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원주민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선교부 부장이 말합니다. 선교사님, 우리도 차가 없는데 어떻게 차를 사줍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차를 못 사면 차 바퀴 하나라도 살 수 있으니까 모으자고. 그래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모았습니다. 신문도 팔고 또한 여러 가지 잔치도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열심히 모으다 보니까 돈이 중고차 한 대 살 만한 돈이 모였습니다. 드디어 그걸 전달하는 예식을 가졌습니다. 선교부 대표가 와서 그 돈을 받았습니다. 받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돈을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남자를 보내고 여자를 보내고 또한 아이들 또 청년들도 보내고 하나님 이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막 말하는데 우리의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원주민 가난한 교회가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주일이 되었는데 드디어 교인들이 막 모였습니다. 그날따라 새로운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반주자는 제 아내였습니다. 아마추어 반주자. 한 번 반주하면 한 서너 번 틀리는 반주자. 틀릴 때마다 제가 꼬나보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틀린 채로 반주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제일 가는 반주자였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호세라는 형제였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부터 이 교회 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뭘 할 줄 압니까? 제가 캐톨릭 교회에서 10년 이상 반주했습니다. 그날부로 제 아내는 직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약속하셨죠. 선교적으로 움직여 나갈 때 그 교회는 든든히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난 후에도 제 후임이 선교사를 파라과이에도 보내고 열심으로 선교하는 교회로 자랐습니다. 내년 8월에 칠레에 가서 이제 세워진 3대 목사님을 제가 만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부산 산성교회로 부임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싸우던 교회였습니다. 목사의 무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그런 곳이었어요. 목사님들마다 다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싸우기를 잘하는지. 제 전임 목사님은 싸워가지고는 교인들을 끌고 교회 앞 800m 앞에다가 교회를 개척한 그런 상천한 교회 저를 부임하도록 했습니다. 첫 집회 한 600명 정도 모였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목회하는데 주님은 역시 말씀해 주셨어요. 선교적인 목회를 하고 선교적 메시지를 전하고 선교적 교회를 세우면 부흥은 저절로 될 것이다. 선교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런 목회를 하라.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첫 번 부임 때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선교사를 100명 이상이라도 보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갑시다. 43살 젊은 허목사가 외치는 그 말씀에 온 성도들이 아멘 해주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했습니다. 교회가 자랐습니다. 배가했습니다. 또 자랐습니다. 그리고 완텐텐 한 가정이 10만 원씩 10가정에 모여 한 선교사를 보내는 완텐텐 운동을 했는데 제가 다 끝을 내고 퇴임하는 그날 보니까 10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비전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충일의 성도 여러분, 50주년을 이제 곧 맞이합니다. 다음 주에는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충주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을 책임지는 교회, 세계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을 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를 보내는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은 바로 열방을 품는 마음이에요. 저 땅끝에 있는 죽어가는 심령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6절에만 머물러서 주님 나를 구원하셨군요, 주님 나를 위해 부활하셨군요, 이제 나도 천국의 백성이고 날마다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이 차원의 신앙만 가지고 있지 말고 47절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몸도 쓰이고 기도도 파송을 받고 물질도 보냄을 받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이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가고 있는 여행길의 지점은 어디쯤입니까?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어디 계시든지 지금이 주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예요. 지금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의 기도는 분명합니다. 주여,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눈이 열려 동행하시는 주님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 말씀의 주님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만 열리지 마시고 내 마음이 열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떠날 때는 힘없는 걸음, 우는 걸음, 낙심의 걸음이었지만 돌아올 때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감격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마음만 열린 게 아니라 입도 열렸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다. 기쁨으로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집회, 5일 동안의 집회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발걸음,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갈 수 없으면 선교사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직접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갈 사람은 꼭 가야 합니다. 저는 젊을 때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선교를 열심히 하다가 저 혼자 하는 선교가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사역을 하게 해주세요. 돌아와서 23년 동안 열심히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일꾼을 키우는 선교를 하다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순회 선교의 명 받았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제 마지막은 순회 선교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소원대로 지난 3월 5일 날 총회가 저를 순회 선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편안하게 병석에 누워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특별히 주님,
요양병원에 저를 두지 마시옵소서. 요양병원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한 채 이러다가 주님 만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땅 끝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이게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소원 가지시면 아멘. 저는 여러분이 오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사명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책임져야 할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몸도 드려지고, 시간도 드려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도 다 주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고 또 쓰임 받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된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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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밤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부활의 주님 보고, 동행의 주님을 보고, 말씀의 주님을 보고, 주님 우리의 눈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입술도 열리고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